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예. 예, 이번 그 새벽기도의 주제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은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것을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그 고백이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어요. 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는 그 사람의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의로움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실은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죠. 바른 믿음. 그런데 바울은 꼭 그 다음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도 반드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이 전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얘기해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사랑받은 사람인 줄 알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자, 여기 뭐 그러므로
그런데 이 그러므로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이게 받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뭔가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럼 그러므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0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은 여기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뭐예요? 새 사람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뭐처럼 살아라?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것입니다. 예. 가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유심히 보잖아요. 교회 아니면 뭐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러면 제대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 또 그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한번 골로새서 3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택하사 이 표현을 참 자주 써요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니 어떻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고 그 다음에 사랑받은 자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랑, 뭐 이런 것입니다. 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게 긍휼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뭐 겸손의 내용이 무엇인지, 온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래 참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이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오래 참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이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100% 내가 오늘부터 긍휼하게 살아야지, 내가 자비롭게 살아야지,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오늘부터 나는 겸손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어, 내 삶을 겸손해, 이렇게 100% 결단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영접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제대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내가 막 화를 내고 싶다가도, 막 화를 내다가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동을 걸어요. 제동을. 내가 이렇게 막 교만하게 막 하잖아요. 하다가도 그 성령님께서 제동을 걸어요. 제동을. 근데 궁일한 마음이 없어, 막 이기적으로 뭘 하다가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제동을 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면 좋죠. 100%. 그러나 그렇게 못하지라도 뭐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제동을 거세요.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제동이 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뭘 통해서 은혜 받았다? 뭘 통해서 이 사랑을 받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나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오래 참는 마음이 있어야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살아요. 또 이게 제동도 안 걸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랑받지 못한처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은혜를 얘기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는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는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는 얼마나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오래 참음, 내 안에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15절 보게, 15절.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제 15절까지 넣었는데요. 이 15절을 통해서 그 묵상하다가 이제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성령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긍휼하게 행해야 돼. 자비롭게 행해야지. 좀 온유해야지. 좀 오래 참아야지.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마음이 막 화를 내고 싶어요. 내 마음이 그리고 화를 내요. 화를 내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면 여러분 마음이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이. 가끔 저도 막 이렇게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또 성도님 앞에서 막 이렇게 불평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만스러우니까, 내 마음이 불평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내 마음대로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내 이성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막 불만을 얘기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래요. 내 마음은.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라. 그 내 마음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내가 정말 불편해. 내 불편하고 내 힘들지만 정말 오래 참는 심정으로 그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때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막 화를 내고 싶은데 내 안에 성령님은 이거 화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화를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참았단 말이에요. 참았는데 그때는 불편했는데 참고 나니까 그때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제가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당연히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당연히 겸손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똑같이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탄이 주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신 생각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했을 때 얻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주장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강이 주장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어떻게 보여줄 건데요? 성령님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요구대로 그 기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랑받는 사람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러 불편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살 때 누리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평강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지. 이게 성령님이 주장한 대로 그렇게 해야지.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문제로 좀 안에서 막 갈등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만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바라기는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평화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열등감과 수치심, 죄책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며 사단이 주는 생각임을 깨닫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답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